기독교 한국침례회 목회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침례회는 동참한 목회자들에게 전 세대를 위한 전도 방법을 제시하고 물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새 예배당 건축보다 다음 세대의 꿈을 응원하고자 매년 3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종교를 이탈하는 탈종교화 현상이 기독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하죠.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독교 한국침례회 목회자들이 전도운동에 나섰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교회 선교와 전도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에서 성도와 목회자 대다수는 해외 선교보다 국내 전도 강화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나 국내 전도를 향한 관심도는 40%에 그쳤습니다.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움츠러든 국내 전도 현실 속에서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전국의 기독교 한국침례회 목회자가 성도 100만 명을 전도하겠다는 목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00만 성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교단적인 그 전도 행사로 총회에서 이제 많은 비용을 예산을 이제 준비해서 목회자들을 실제적으로 전도 이제 훈련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한 그런 교회에 대해서는 총회 차원에서 시상도 하는. 총회장 공백 사태로 지난해 한 차례 중단됐던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은 지난 112차 침례회 총회 때부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어려워진 전도를 위해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과 물품 등을 지원하며 시작됐습니다. 250여 교회가 선착순으로 신청한 이번 전도운동에서는 어린이 전도법, 스쿨처치 방법 등 전세대 대상 전도 방법이 공유됐습니다. 침례회는 이번 모임을 기점으로 전체 모임과 조별 모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전도 현황을 파악하고 임원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5차 총회에서 전도로 부응한 교회를 선별해 시상합니다. 총회에서는 물질적인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 전도 용품들, 물티슈라든지 그 외에 교육 강사라든지 또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부흥 강사 또 목사님들을 파송해서 목회를 돕고 또 교회 부흥을 이루는 일에 지금 준비하고. 전도운동을 통해 마음의 위로도 받았다는 목회자는 올해 다시 동참하며 전도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처음에 혼자서 전도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자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전도팀을 만들고 저희는 그래서 장년들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리고 우리 어린이 전도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꾸준히 합니다. 교단 차원의 전도운동을 재개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전국교회의 전도와 부흥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웃음과 찬양이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매년 장학금으로만 약 3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교회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1년 6개월 동안 모은 사랑의 비전 장학금을 지역 대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광주에 소재한 왕성교회는 지역 다음 세대의 꿈을 응원하고자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왕성교회 박윤민 목사는 목회 사례비, 강사료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해왔고 이것이 하나의 미랄이 됐습니다. 그렇게 1994년부터 시작된 왕성교회의 비전 장학금은 30여 년이 지나 매년 1억 원에 달하는 장학금으로 지역 다음 세대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비전 장학금과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하는 장학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서울장신대 장학금까지 포함하면 매년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교회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박 목사의 비전에 교인들도 크게 감동받았기에 가능했던 섬김입니다. 특히 재정의 40% 이상을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며 절기헌금으로는
지역사회와 미자립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교회를 슬로건으로 전도와 선교, 나눔과 섬김에 힘쓰며 부흥에 부흥을 거듭해 현재는 서울장신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왕성교회는 설립 40주년 광주시 대학생을 위한 사랑의 비전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존 장학금과는 별도로 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1년 6개월 동안 모은 사랑의 비전장학금을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32명의 대학생에게 각각 200만 원, 총 7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들에게 2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300만 원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학생들이 꿈을 찾고 자신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수여식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김동기 부총회장이 설교했으며 방세환 광주시장과 서울장신대 한홍신 총장 등이 참석해 왕성교회의 나눔과 섬김을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왕성교회는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이번 사랑의 비전장학금을 포함 목회자와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2억 9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오는 6월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선교대회와 9월 해외 선교사 초청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해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섬길 계획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신학생 시절 받았던 귀한 장학금이 있어 지금의 목회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박윤민 목사는 앞으로도 밝은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벌어서 낸 헌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파는 것이고 그 아이들은 꿈을 사서 앞으로 언젠가는 또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또 꿈을 팔아주는 저는 그래서 비전 장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의 꿈을 응원하는 왕성교회와 교인들의 기도와 사랑이 한국교회 전역으로 확산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종교특별위원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내방했습니다. 종교특별위 총괄위원장 이용선 의원과 기독교위원장 송기현 의원은 교회협 김종생 총무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교회협 시국회의 등의 단체가 지난 10일부터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2025년 사순절 금식기도회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총무는 탄핵심판 선고 후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교회가 사회통합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본부 이전 공사가 오는 4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감리회는 본부를 이전하는 경기도 양주 일영연수원에서 설명회를 열고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사무국 문영환 총무와 이한수 지원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감리회는 현재 일영연수원 리모델링 공사 진척도는 약 65%로 4월 말 완료될 예정이며 공사 비용은 이사비 포함 15억 5,50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물에는 감독회장실을 비롯해 본부 국실, 평신도 연합회, 연회 등 모두 15개 단체가 들어오며 오는 5월 초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와 구내 식당 등을 운영할 계획도 전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제11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 CTS 공동대표이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종혁 총회장은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CTS와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이사 선임과 함께 이임하는 이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앞으로도 복음방송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 많은 기도와 동역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엄기영 목사의 하나님 나라 세미나가 필리핀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생터 성경사역원 이사장 엄기영 목사는 2박 3일간 이어진 세미나에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 안에서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 성도들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의 통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는 시끄러우시냐? 왕의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을 안 받는 거. 이걸 구분을 못 해내면 이게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왕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왕이 뭐라 그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기영 목사는 앞으로도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성경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개방이사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15인으로 구성해야 하는 이사진 가운데 개방이사 3석을 공석으로 남겨둔 채 우선 차기 일반이사 11명과 개방이사 1명에 관한 취임 승인만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이사회는 오는 24일과 다음 달 4일 2차례 이사회를 추가로 개최해 개방이사 선임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2024년 한국선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교단체가 43개 교단과 185개 초교파 선교단체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교사의 비율은 교단 소속과 초교파 단체 소속이 비슷한 비율로 분포하고 대다수 선교단체가 회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단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슬람 선교연구와 성혁명 반대운동 등 성경적 가치관 활성화에 힘써온 아신대학교 소윤정 교수가 13일 별세했습니다. 고 소윤정 교수는 한세대 신학과 졸업 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부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고인은 암투병 중에도 한국복음주의 선교신학회 회장, 아랍문화연구원직을 역임하는 등 성경적 세계관 형성에 힘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서귀포 교회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마련한 배움의 장 늘푸른 대학이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배움의 즐거움과 다채로운 활동이 함께하는 현장을 제주방송 박지양 기자가 전합니다. 건강체조를 따라하는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서귀포교회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인 늘푸른 대학이 3월 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년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늘푸른 대학 나옴으로써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마음과 또 몸뿐 아니라 영성, 믿음이라는 새로운 창조적인 능력들을 부여하는 데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할 선교 운동은 노년 이 부를 위한 이 선교의 한 프로젝트와 연결돼서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등록 학생은 종교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 함께하며 성경교실과 한글교실, 오카리나 교실 등 8개의 학과가 운영됩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눈길을 끕니다. 치매 예방 운동과 건강 요리 교육, 분기별 나들이 등 다채로운 활동이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저희도 각 학과에 들어가면 저희가 하고 싶은 과에서 배울 수 있고 이런 기회에 여기 교회 왔다가 다시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이분들이 또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도 모셔왔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은 수업 전 진행되는 5분 말씀 시간과 교사들의 따뜻한 섬김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낍니다. 늘푸른 대학은 교회의 문턱을 낮추며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가 있다라는 생각에 이분들 앞에 서면 늘 감사해요. 그래서 잘 섬기고 싶습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편안하게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이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한 분 한 분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 되고 있는 늘푸른 대학. 앞으로도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TS 뉴스 박지향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매주 수요일 4주간 창발 53 대구 복음화 대회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날 강사인 한국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대구는 현재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대구는 기독교 정체성 회복을 위한 복음운동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와 대구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창발 53 대구 복음화 대회는 복음 전파를 위한 문화 공연과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진군 기독교연합회는 강진군 83개 교회 성도와 강진군 신우회 회원들과 연합해 강진읍교회에서 나라와 강진군민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강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인 신진교회 박상조 목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란 제목 아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을 회개하고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회복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아울러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표해 순복음 사랑의 교회 유진형 목사와 강진군청 신우회장 김동남 장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강진군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 OM 선교회 광주 전라지부는 목포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둘로스 호프 선교선 목포 입항에 관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목포 극동방송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국제 OM이 동아시아 지역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 운행하고 있는 둘로스 호프 선교선의 사역이 소개됐습니다. 또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여간 목포 해양대학교에 입항해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진행하는 기도회, 영어 캠프, 다문화 사역 등의 선상 프로그램이 소개됐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전라지방회 제74차 정기지방회가 12일 은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전라지방회장 조태성 목사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자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도사 임명장 수여식과 장학금 수여, 각 부서 보고와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의 고백. 해는 맑아야지 해가 흐리면 안 되지. 귀한 재료부터 쓰다 버린 물건까지 활용해 십자가 작품 66점을 만든 저자. 그만큼 십자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저자가 이젠 글로써 십자가의 의미를 녹였습니다. 특히 십자가의 달림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된 예수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십자가 사진과 함께 전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어디든 축제이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표현하는 저자의 묵상을 통해 신앙인이라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함을 일깨웁니다. 전도는 뭉쳐야 한다. 열혈 연합 전도왕. 열혈 청년 전도왕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도에 진심인 저자. 혼자 전도하면 따발총이지만 연합해서 하면 핵폭탄이 된다는 기도응답을 계기로 힘썼던 연합전도의 경험을 책에 담았습니다. 특히 전도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는 저자의 신념에 따라 복음을 전했던 노하우를 제시하며 지혜로운 전도 방법을 전수합니다. 아울러 용기 내 교회에 나온 새신자를 어떻게 정착시킬지에 대해 제언하며 전도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도록 돕습니다. 저자는 함께 협력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면 성령의 역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고 당부합니다. 중세시대 은총의 신학자를 만나다. 오늘을 위한 아우구스티누스 인생 수업. 로마 제국 말기 중세 철학의 문을 연 철학자로 평가받는 아우구스티누스. 동시에 회심한 지성인으로서 수도자이자 목회자로 평생을 살았던 그의 삶이 기록됐습니다.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역사적 배경에서 그의 성경 해석 방식과 관련 저작들을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검소한 생활을 하며 교우를 섬길 뿐만 아니라 밤잠을 줄여 수많은 신앙 서적을 집필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 회심한 지성인의 참 모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신앙에서 참된 행복을 찾았다며 이 책이 오늘날 신앙인에게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3도에서 10도, 최고기온은 8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7일에 기온이 떨어지고 18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에서는 3월 한 달을 CTS 정기 후원의 달로 정하고 여러분의 귀한 동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값 월 2만 원으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CTS의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CTS로 전화하셔서 저희와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